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가복음 8장 35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큰 축복으로 승화시키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불의들을 십자가에 그 고통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결국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십자가의 삶 속에 우리들도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역경, 모든 환난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큰 축복으로 승화돼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간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큰 축복으로 승화시키려면 첫째로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므로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버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려면 십자가의 고난은 성도의 놀라운 큰 축복이므로 우리의 앞에 다가와 있는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버리지 말고 꼭 그것을 같이 짊어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놀라운 큰 축복이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한 고난의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그것을 짊어지고 열심히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놀라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앞으로 오늘부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1절에서 21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로 공회의 이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영생과 부활을 그 누구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영생 부활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나오는 이 배경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이기 때문에 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 치고는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본 어게인 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4절 7절에 이제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거듭나야 했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9절 또 14절 15절 제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구약성경 모세오경 21장 5절에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은 바로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고난을 당할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고 불뱀에게 물리지 않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그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치료받고 고침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그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 생활의 어려움, 모든 인간 관계의 갈등들이 다 해소되고 치료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든 기독교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상징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건강하면 80, 강건하면 90, 요새는 이제 세월이 좀 좋아져서 100세까지 이렇게 살아가시지만 100세, 120세까지 살아가시지만 그것도 개수하면은 하나님의 이 시간에 비하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과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머리가 하얘지면 하얘질수록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 지나가는 이 시간을 한문으로는 찰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찰나 같은 시간이다. 이 찰나 같은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하고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만은 우리는 영원 생명 부활의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용기 있게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떤 십자가의 고난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 그것이 결국은 큰 선물에 우리가 보따리로 상자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유명한 수도원을 성 프란시스 수도원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가 회개하고 큰 소망을 받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의 첫 시작을 알렸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센돌프 백작이라고 합니다. 이 진센돌프 백작도 부유한 집안에서 늘 죄짓고 살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환상이 나의 무거운 짐, 나의 무거운 질병, 나의 무거운 모든 저주들을 짊어지고 당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모든 재산을 선교회에 바치고 선교회를 양육하고 선교사들을 키우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가 모라비안 선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모라비안 선교사를 통해서 5대양 6대주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우리가 느끼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 후렴구에 우리가 감사, 정말 은혜의 후렴구가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어떤 십자가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이 복음, 복된 소식의 진수입니다. 모든 신학의 사상이 십자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용기가 우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사도 바울은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험난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 고난이 다 없어지고 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얻고 그의 인생 65세의 로마에서 단두대의 생을 마치고 순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남은 인생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다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에 있는 지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용기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에 우리가 부흥의 비결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 삶 속에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지금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그 방법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서 큰 성령 충만의 증거를 체험하고 능력받는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의 짐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짊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가면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간증과 축복으로 우리를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고난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자랑은, 이 고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큰 자랑거리로 변화가 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이런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보편적인 일이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를 다 짊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고난의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짊어가면 그것이 큰 상급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의지적인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기쁘게 버리지 말고 짊어지고 가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은 또한 한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 고통 당하셨듯이 우리가 이 고난의, 각자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우리가 다 들여서 또한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자기 만족, 쾌락, 욕심, 이기심 등을 십자가에 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못을 받고 모두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면서 주님의 일에, 사역에, 우리가 맡겨진 사역, 우리의 직장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늘 도박하고 술 먹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십자가가 될 때도 있고, 또 아내가 십자가가 될 때도 있고, 자녀들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고, 또 이웃들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등등 그 십자가가 많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다이아몬드, 이런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장인이 그 아주 날카로운 망치를 가지고 와서 계속 고통으로 쪼개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다이아몬드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고 소망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리라, 따라오너라, 쫓아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 그러한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욕과 탐식이, 이 탐욕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까지 닮아가는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당한 십자가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이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점점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성도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버려지지 않고 하늘 보좌의 그 기도 상자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때가 되면은 응답이 되고, 내 자녀 때에도 나 때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자녀 때에도 손주 때에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놀랍고 큰 축복이므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버리지 말고 짊어지고 열심히 남은 인생을 오늘부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십자가의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려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만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해서 큰 축복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큰 축복으로 승화시키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만나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해서 큰 축복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만나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고난을 만나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셔서 큰 축복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고 사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큰 축복으로 승화시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오늘부터 살아가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사자성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한국에는 여름에 큰 비가 오고 이 태풍이 몰아치면은 강물이 범람할 때 소도 떠내려가고 옛날에는 말도 떠내려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관찰해 보니까 소는 우생 살아나고 마는 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조상들이 관찰해 보니까 소는 그냥 그 수영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냥 물속에 푹 맡기고 둥둥둥 떠내려가서 언덕이나 나무에 부딪혀서 살아나는데, 말은 빠르고 성격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수영도 잘하고 하니까 수영을 해서 살아나려고 열심히 발발급으로 수영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생마사라는 속담,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도 의미심장합니다. 고난의 홍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부딪히면 소처럼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딱 맡기고 십자가에 맡기고 살아가면 반드시 살아나는데, 말처럼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내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겠다 하면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죽고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십자가에 맡깁니다. 그러면 능력의 왕, 만왕의 왕, 권능의 왕 예수께서 천군 천사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말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미워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언행, 말 한마디, 앞으로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 동안에 더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 옛날 일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 주님처럼 모든 나는 죽고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로운 본 어게인 거듭나서 오늘부터 거듭나서 우리가 남은 인생 보람차게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은 우리 가운데 큰 교훈을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은 이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손자병법이라든가 논어라든가 이런 책들에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의 전쟁의 신이라고 했던 이순신 장군은 손자병법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다 그것을 외워서 임진왜란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23번을 일본군과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승부는 이긴 거예요. 무승부는 있어요. 전쟁할 때 임진왜란 때 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바로 이 성경을 어디에서 베껴서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을 이순신 장군 좌우명으로 삼아서 한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늘 외우고 다녔어요. 필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싸우면은 살아날 것이다. 필사즉생.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 목숨을 잃고자 하면은 살아나리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이순신 장군이 알고 있었던 것.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에 큰 종지부를 남기고 삶을 마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로 사업하고 공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도와주셔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이런 이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은 무엇이냐? 어떤 분이 가게를 운영하는 한 성도님이 하나님께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불만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너무 무거우니 다른 십자가를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십자가를 다 보여주고 내놓고 온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여, 네가 이 십자가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보니까 옥으로 만든 십자가인데, 이 보석으로 만든 십자가인데 보기에는 좋은데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다가는 5발짝도 못 가서 눌려서 죽을 것 같은 그 십자가를 보여줬어요. 둘째로는 또 하나는 십자가를 보게 되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표면이 너무너무 거칠고 가시가 많아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게 될 때에 너무 상처를 당해서 짊어질 수가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것 보여주시는데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마음에 든 십자가를 그 성도가 짊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장의 십자가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가장 짊어지기 쉬운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야,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길로 만들어 가려고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지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성도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가장 큰 축복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만나서 내가 죽고 썩으면
내가 죽고 썩기만 하면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부흥되려면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고난의 십자가의 이웃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참아주고 또 죽어주고 썩어지고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전도하면 자동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처럼 짊어지면은 또한 영생 천국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이다. 하늘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면은 사닥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닥다리 역할을 해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당할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에게 당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이웃의 믿음도 자라게 해서 우리가 늘 우리도 돌보고 이웃도 돌보면서 이 교회를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 돌리는 교회로 우리가 키워 나가십시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절대 버리지 않고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 무거운 십자가에 저를 못 박고 저를 버리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걸머지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결국 고난을 당하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에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첫 부활의 모범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큰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큰 전주곡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큰 축복으로 승화시키려면 첫째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성도들의 놀랍고 큰 축복이므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고난을 만나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셔서 큰 축복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큰 축복으로 승화시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